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제자되기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의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를 하기보다는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 간구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간구하는 기도가 3가지로 먼저 말씀이 나오고요.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의존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라는 간구가 그 뒤에 3가지가 나오는데요. 뭐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후반부에 3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는 3가지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막 의지하고 있다 이러면 뭐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말도 하죠.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걸 못하냐, 이런 이야기. 내가 1~2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진짜 어린 아이들인데도 빨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터득해내고 스스로 혼자 할 수 있기를 은연중에 강요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인생은 홀로서는 거야, 홀로서기야, 아무도 내 편은 없어 라면서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인격체로서 독립성을 가지게 하는 것과 우리가 인간 사이에 서로 의지하고 돕는 것은 좀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혹시 의지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의 차이를 좀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의지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이요. 저도 이번에 좀 제자도의 책을 자세하게 좀 읽으면서 이 챕터를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이 챕터에서 의지하기가 아니라 의존하길까? 라고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저도 좀 더 파헤쳐 보면서 설교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먼저 의지하다라는 것을 보면요,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사전에 보니까 그는 종교에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이야기겠죠. 세상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이죠. 조금 기대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존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다. 사전에서 예시로 된 문장이 우리나라 경제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석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석유가 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석유라는 것 자체에 매우 큰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의지하다와 의존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내 자신이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존하고 있는 것은 그 대상 자체에 거의 내 존재가 좌지우지 될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2 단어를 신앙적으로 좀 풀어보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없어도 내 자신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뚝 떨어져도 내가 서 있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의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의존하고 있던 존재가 없어지면 내 존재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의존하는 대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의존하는 것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제 아내를 의존하고 있는 정도죠.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두 분 중에 누구 한 분이 먼저 없다, 갑자기 자리가 비워졌다,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충격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동이 일어날 만한 타격이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사용한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지하다라는 말보다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라는 말이 더 올바른 말이고 더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좀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의존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분명 삶의 한편을 그저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공급과 자비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일하면서 새벽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서 세계 최초 전신마비 치과의사 이규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과 3학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만 잘못되어서 목이 부러지게 되었고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 현실 같지 않게 느껴지고 꿈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일어난 현실을 부정하면서 이건 계속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계속 넣어달라고 했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저 그냥 수면제로 계속 잤다가 깨면 이 현실이 다시 없어질 거야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신앙이 있던 이 교수님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다시 좀 돌려놔 주세요. 그렇게 수만 번을 기도했는데 전혀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음에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래요. 근데 다시 한번 또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바뀐 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야, 내가 널 믿은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해놓냐고 끝도 없는 욕과 저주가 기도로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을 계속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 부분에서도 놀라웠는데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복학해서 정말 일반인보다 10배씩 노력하면서 수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됐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계속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욕창이 생겨서, 욕창 아시죠? 피부가 썩는 거. 욕창이 생겨서 어떻게 됐냐면 폐혈증까지, 그 세균 때문에 폐혈증까지 가게 돼서 생명이 위독해지는 순간까지 가게 됐더라는 겁니다.
예, 제가 유튜브 영상 준비했는데요. 예, 27분 30초. 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성도 물론 너무나 힘드셨겠지만 이렇게 키 크고 잘난 아들을 두고 의대에 보내서 얼마나 자랑거리였을까. 부모님의 마음이 맞습니다. 얼마나 찢어졌을까. 곁에서 두고 보는 부모님들 마음이 더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제가 부모가 보니까 예. 알았는데요. 예. 하늘이 무너지셨겠죠. 그럼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졌을 그럼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잘 나가던 예, 아들이 아들은 그냥 자랑스러운 아들이 그냥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정말 하루아침에 뭐 휠체어타 그것도 뭐 그냥 휠체어탄 게 아니라 그렇죠. 사지마비 장애인이 돼서 그것도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참 근데 절대 부모님은 저한테 티를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약한 소리도 안 하셨고 뭐 우시는 소리도 안 하셨고 제 앞에서는요 그냥 덤덤하게 대우셨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한테는요 네. 저는 죽을 때까지 부여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한테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미안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겠네요 그 시간에. 네, 제가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기도는 그냥 계속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냥 정말 욕창이 심해서 이게 사경이 임할 때는 나 이 욕창이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한 와서 온몸이 너무 아플 때는 그냥 이 오한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덜 아프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수술할 때는 이 수술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정신 잃을 때는 나 정신 다 잃지 않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순간순간 그냥 제가 필요한 것만 제가 필요할 때만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부정했고 그렇게 욕했던 하나님의 하늘인데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뭐 얘기 듣는데 학사 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이 제가 이제 일하면서 같이 겹쳐져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이 이제 좀 회복이 되어서 조금 이제 움직이실 수 있게 되었고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내었다고 했잖아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제자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세라고 믿어지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 제자의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도였지 않습니까? 열이 나면 열 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수술하면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욕창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내가 존재가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지팡이가 없어져도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존재처럼 그것이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존하면서 사는 삶이구나.
뭐 시간이 되시면 좀 간증을 처음부터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신 분이 장애인이 되시면서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보다 진짜 10배 이상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과 기계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치과 의사시거든요.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에 계신 치과 선생님이신데 의사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미세하게 다루기 어려운 그런 치과 장비들이잖아요. 근데 손이 마비되신 분이 어떤 장치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더불어 취업되기 전이나 의사 되기 전에는 난 예를 들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장애인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의사가 되어서라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악착같이 그렇게 노력을 했겠지만 이제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교수가 되어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 그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오히려 전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수님의 스토리 가운데 병원에 취직되어서 처음은 노인 환자분이 치료를 받으러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취업이 되셔서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데 처음 오신 분이 노인분이셨대요. 근데 그 분이 하신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하신대요. 아니 무슨 병신이 나를 치료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나가버리셨대요. 저는 이 교수님의 노력에 대한 스토리도 대단하지만 이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는 과정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것이 참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제자된 사람들 가운데 참 힘이 되고 가이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살면서 그냥 기쁘게 되던가요? 정말 웃을 일이 없는 삶입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고 교회들도 어렵고 사업체들도 어렵고 정말 다 어렵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것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각박하고 또 이민자로 고민된 삶이 많이 있지만 제자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두 번째로요. 의존이라는 제자도에는 사람들 간에 서로 돕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부모님에게 평생 불효자입니다 라는 말과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미안함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서로에게 의존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들 간에도 의존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 속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똥오줌을 못 가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와 함께 아이들 기저귀 세일할 때마다 마트에 가서 기저귀를 막 사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막 우리 자녀들이 다 어려서 똥오줌 못 가리며 지내던 때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 각 개인이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사람에서 다시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다시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받으며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약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한 면입니다.
때때로 노인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제자도의 책에 이렇게 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교회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어야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남에게 정말 피해 입히고 짐이 되는 거 굉장히 싫죠. 물론 뭐 일부러 그렇게 짐이 되는 인생이 되라는 뜻이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도와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에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 어찌 보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되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축 늘어져 누군가에 의해 의존되는 모습으로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으로 올바른 진리와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얼굴도 본 적 없는 릴렛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노인분들을 돕고 공경하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짐을 나눠줘야 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종이 한 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소명을 함께 맡들어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